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과 우리 구약 성경 우리 함께 보시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574페이지 어간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녀에게로 가져오고 그녀는 부었더니 다 같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이제 엘리사의 기적, 엘리사 이야기가 사이클이라고 하는 엘리사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방금 이제 엘리사 사이클이라고 했는데 이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가 4장부터 8장까지 아주 재밌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도 있고 또 뭐 쇠도끼 같은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죠. 엘리야가 아닌 엘리사 사이클이라고 시작하는 이 이야기의 첫 이야기가 여자들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마치는 8장에서도 여자들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로 교회 다들 이 수냄 여인 같이 오늘 이 가난한 과부 같이 그러한 믿음의 여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 여전도에 더 축복하면서 올 한 해 이 기름이 넘치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여전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김치 많이 파세요. 그래서 그릇대로 많이 팔아서 많은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 함께 나눌 텐데 세 가지로 우리 함께 한번 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보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기적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암암리에 지금 신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불시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밥 한 끼 하시죠. 그러면 담임 목사님 신방 들어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냐하면 대신방 하려고 하니까는 뭐 대신방을 오세요. 요즘은 또 집으로 잘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 요즘 시대에 맞게 밖에서 식사하거나 좀 편하게 하자라고 해서 제가 지금 쭉 이제 돌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분 이제 신방을 하는데 이제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던 게 스트럭을 하고 막 고군분투하지만은 그냥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시는데 본인의 성품이 바뀌는 걸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 저는 그 고백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구나.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참 감사하는 짧은 만남이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말씀처럼 정말 예수를 전하는 제대로 전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분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막 전도의 전자도 입에도 못 꺼내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 사람이 막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자기는 믿고 안 믿고는 당신 문제지 나는 전한다 이렇게 하면서 전하시는데 너무 귀한 거죠. 근데 내가 조금 말리면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의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전도는 집사님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라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전하는 게 그게 진짜 전도라. 말 속에서도 묻어나기도 하고 섬김에서 묻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격려하고 그리고 거절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그죠? 예, 퇴짜 맞고 거절하고 나사렛에서 예수님도 전도하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퇴짜 맞았는데 예수님도 거절당했는데 집사님도 거절당하는 거 당연한 거라고 하면서 참 제 마음이 뿌듯했는데 여러분 주일 말씀인데요. 여러분 붙잡고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또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출발하시면서 오늘 일들이 머릿속에 많이 있지만은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예, 그게 진짜 우리 하나를 위해 부흥으로 가는 초석인 줄을 믿습니다. 딴 게 부흥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지내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흥의 물꼬를 터주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과부의 기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자, 함께 볼까요? 자, 1절 말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그러니까는 이제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겠죠, 그죠? 엘리야 엘리사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종, 즉 엘리사의 종이죠. 그러니까 배우는 제자입니다. 당신의 종이었던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문제는 지금 빚쟁이가 와가지고 빚이 없으니까는 이제 갚을 돈이 없으니까 노예로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두 아들을. 그 당시에는 남자들은 노동력이었잖아요, 그죠? 반일을 시켜도 되고 뭐 인력이 곧 돈이었으니까 내놓으라는 거죠. 아들 남자 둘. 여러분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요, 그 당시에는 생계를 할 수가 없어요.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냥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놓아라, 얘네들을 잡아가서 일 시켜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슈고 문제인데 그 앞에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로 말하면 이제 내 남편이라고 말하면 우리 그이가, 여러분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 여집사님들 뭐라고 부르세요? 당신이라고 부릅니까? 뭐 여보라고 부릅니까? 우리 그이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그 외수가 그럼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자가 자기의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지만 그거보다 두 번이나 부르는 건 뭐냐면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Your servant라고 그래요. Your servant. 원어에는요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your servant라고 해요. 강조하고 있어요. 당신의 종 아닙니까? 당신의 종. 내 남편이기 이전에 누구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제자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죠? 내하고 지금 같이 사는 이 사람은 내 남편이기 이전에, 내 아내이기 이전에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인생 80년, 70년 같이 가라고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게 보여야 더 이상 바가지를 긁다가도 어떻게, 이 사람도 연약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 그죠? 집에서 밥 안 하는 소뚜껑 운전하는 인간으로만 알았는데 아니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빚음받은 주님의 형상이지. 이 보는 눈이 바뀔 때 그 사람을 대하는 모습과 삶과 말들이 비로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아내는 엘리사에게 자기의 남편을 가리켜서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요. 자 보세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You know라고 말해요. 원래 여러분 히브리 말에는요. 동사에 그죠? 안다라고 하면 그 동사에 주어도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동사 하나만 딱 쓰면요. 이게 지금 남자가 말하는 건지 여자가 말하는 건지 한 명이 말한 건지 여러 명이 말한 건지를 대반에 알 수 있어요. 길게 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의 남편을 이 여호와를 섬긴 줄을 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예요? 당신이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남편이 얼마나 섬겼는지 당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긴 삶을 뭐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자 엘리야의 마음속에 그치. 그 제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섬겼는지 맞아. 이게 지금 떠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의 이 아내, 남편을 잃은 이 아내의 그 여호와를 섬겼던 자기 남편의 삶을 호소하는 그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고 그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래 무슨 문제냐? 라고 묻는 거죠. 자, 결국에는 이 아내가 지금 아들 둘을 잃게 되었는데 이 아들 둘을 잃지 않고 오히려 집안에 먹을 것이 넘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한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 남편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이에요. 엘리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의 종이 제자들이 있는데 그죠? 그 중에서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긴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농땡이 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지 않겠어요?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엘리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기억도 잘 안 나. 그 사람은 기억도 안 나고 그 사람이 여호와를 섬겼는지도 잘 모르겠어. 여호와를 섬긴 게 아니라 항상 골칫거리였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엘리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달랐을 거라 그죠? 무슨 말이냐? 그 남편의 섬기는 삶을 통해서 지금 그 아내가 무엇을 입는다고요?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세푸스는 그러면 이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아마도 틀림없이 국내 대신 오바다였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오바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핍박할 때 그죠? 그 궁 안에 궁이 크니까 그죠? 어딘가에다가 궁의 그 구중궁궐 방 속에다가 수천 명의 수의 선지자를 숨겨놓고 어떻게 그들을 먹였다라는 거죠. 그들을 먹여 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바댜가 이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오바댜가 신실하게 여호와를 섬겼고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말할 때 그 7천 명을 살렸던 그 오바댜의 지극정성의 그 섬김을 통해서 그 결과로 누가 그 아내가 그 가족이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나의 섬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 때 그 은혜를 그 덕을 누가 본다고요? 그렇죠. 내 남편이 봅니다. 내 아내가 봅니다. 우리 자녀가 봅니다. 여러분 그거 맞아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다는 이 말을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잘 섬기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교회 갖다 바치고 쉽게 말하면 교회 바치고 교회 주일 열심히 하면은 우리 아들, 우리 자식, 우리 아내, 우리 집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야.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함정이 있어요. 그러고는 그냥 가정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집안일을 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은 그죠? 막 기도원으로 뭐로 막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전혀 집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하고 신방을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애들을 두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애들을 두고 갈 수 없어. 어떻게 고민하다가 혹시라도 애들이 밖에 나오면 안 되니까는 밖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다 가자를 풀어놓고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제가 굉장히 열심히 다시 생각이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잘하는 일인가? 여러분 애들 혼자 집에 놔두고 방문 걸어 잠그고 과자 뿌려놓고 신방 가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믿음에 맡기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주님을 섬기는 건데요. 더 중요한 원래 주님을 섬긴다.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뭐라는 거예요? 예, 나는 종이고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왕이 이래야 섬김의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뭐예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기억하세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봉사와 일이 주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삼고 그 주님에 대한 내 이것을 하기 위한 봉사라면 that's okay. 그것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 했다고 해서 그죠? 그것 했다고 해서 주님이 나에게 마치 보상이라도 하듯이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천주교식으로 표현하면요 보속의 원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 잘하면은 내 가정, 내 가족, 내 자식들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책임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습니다. 왜?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자식들이요 아빠의 그 섬기는 모습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빠는 그래가지고 엄마는 문거리 잠가놓고 교회를 하다가 막 돌아다니는 애가 어떻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그죠? 우리 엄마는 교회에 미친 사람, 우리 엄마는 예수에 미친 사람, 우리 가족은 돌보지 않고 우리는 돌보지 않고 그냥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삶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내 가정에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제대로 섬겨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받드는 그 삶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보잖아요. 그죠? 정말로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우리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하나님 저렇게 왕으로 섬기는 것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아내는 남편이 평생을 주님을 섬겼던 그 섬김 때문에 지금 엘리사로부터 이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적은 작은 것에서 출발해요. 그죠? 성경에 일어났던 많은 기적들을 보아도요 거창한 것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묻죠. 자, 몇 절입니까?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묻습니다. 니네 집에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보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히브리 말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니네 집에 뭐 있니? 그러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 집에 뭐 있니? 라고 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름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원어에는요 뭐 있니? 그러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이 좀 다르죠. 어감이 다르죠. 그죠? 예.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기름 한 병은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말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는 원래 뭐라고 말했냐면은 뭐가 있니라고 말할 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에는 기름 하나 외에는.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그 가난한 환경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주목합니까? 가지고 있는 거에 주목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환경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기름 한 병으로 뭐 하겠어라고 생각하죠. 그죠? 우리는 내가 가진 거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 작은 것 하나에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작은 것 외에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거 지금 빼앗아 먹으려고 묻습니까? 그거 가져오라고 말할 때 엘리야도 그렇게 말했죠. 그죠? 가루와 기름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엘리야가 그거 가져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거 빼앗아 먹으려고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과부가
과부가 지금 집에 돈이 없어. 아들을 빼앗기게 생겨서 집에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그 기름 한 병 가져와 그럴 때 말했을 때 그 남은 것마저 한 병을 엘리사가 빼앗아 가려고 여러분 내어놓으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죠. 뭐 하려고요? 쓰려고, 채워주려고, 되돌려주려고, 베풀어 주려고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가져와 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지고 있는 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마저 바쳐서 나를 위해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줄로 물으시는 줄로 믿으세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빼앗기면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죠? 이것 없어지면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 내 남은 자존심 하나 무너지면 내가 못 살 줄 알고 내가 다른 거 없어 내가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인생인데 이것마저 무너지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쌓아오는 이 재물 내가 리타이어하면 한껏 이거 없으면 난 못 살 줄 아는 거예요. 내 건강이 없으면 무너지면은 내가 못 살 죽을 것 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우상입니까? 그게 주님이에요. 내 자존심이 내 주인이라. 그죠? 왜? 자존심 없어지면 죽을 줄 아니까. 그죠? 자존심이 자기에게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 주인 하고 그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 주인은 누구예요? 나의 자존심이에요. 나의 이고예요. 나의 자아예요. 나이가 살아온 인생이에요. 내가 지금 예배는 내 인생의 리타이어먼 플랜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의 건강이에요. 주님이 그것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더 풍성하게 채워주고 그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이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기름을 가져오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과부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죠? 기름을 들이붓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몇 절에 나옵니까? 5절 말씀. 그죠?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녀는 부었더니 아멘. 여기서 그녀가 그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한번 쭉 부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부은 거예요. 계속 차고 그러냐면 또 붓고 차고 넣으면 또 붓고 차고 넣으면 또 붓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래 가지고 있는 기름병은 조그마한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릇은 쫙 깔려 있죠, 그죠?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기름을 계속 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부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가 계속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오병이어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조그마한 아이가 이제 먹을 거, 그죠? 먹을 거 오늘 새벽에 들었잖아요. 오병이어를 가져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눠주어라. 너희들이 나눠주어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뭘 하자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 주잖아요, 그죠? They kept doing it. They kept sharing it. 여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눠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눠줄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그릇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병을 보고 있는 걸 들여다보면서 보려면요 이 기름병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무엇을 보고요? 채워야 될 기름 그릇을 보고 계속해서 기름 그릇에 계속 붓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믿음이 안 생기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기름 한 병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이 5,000명을 먹여라. 5,000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사가 이 여자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채워야 될 기름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내 기름병을 보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계산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이번 주 주일에 강사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뜻하지 않게 강사 목사님 초빙하게 돼서 너무 귀한 말씀 설교를 1시간 하셨더라고요. 근데 1시간을 들은지도 몰랐어.
듣고 나서 우리 젊은 어머니도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깨달았다고 많이 배웠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주중에 갑작스럽게 제가 그 강사 초빙이 돼가지고 사실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 뭐가 부담이 됐을까요? 죄송하고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강사료가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부담이 되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그죠? 장로께서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 부담이 돼요. 앞으로 강사 초빙을 어떻게 좀 지혜롭게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설교를 듣는데 끝나고 나서 그분이 강사료를 헌금으로 내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다시 만류해서 쫓아가서 제가 강사료를 챙겨 드릴까 하다가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주신 깨달음이 있어요.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잖아. 너는 돈을 계산하고 있었니? 난 너에게 말씀을 듣고 싶었어. 이 깨달음이 저한테 다 오는데 그렇군요 주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받았습니다. 다시 안 돌려드리고 아멘 하면서 제가 받았어요. 그거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제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기름 그릇을 보지만 하나님은 채워야 될 그릇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오병이어를 보지만 하나님은 먹여야 될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고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맞다면, 그게 주님께 보여주시는 거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부는요 계속해서 부었어요. 계속해서 부었어요. 기름 그릇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부으라고 했으니까, 채우라고 했으니까 있는 대로 적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빌리지 말고 3절에 그죠?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그리고 그 기름병을 그릇을 그 빈 그릇들을 채워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작은 것을 보시지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의도적으로요 뭐라고 합니까? 기름병을 붓는데 어떻게 부으라고요? 니네끼리 방 안에 들어가서, 그죠? 엘리사는 안 들어갑니다. 거기 방에. 너희들끼리 방 안에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보게 한 다음에 너희들끼리 부어라.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한글 성경에는요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그가 사실은 그녀예요.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죠? 그들이 그녀에게로, 그 엄마에게로 가져가고 그 엄마는 그녀는 부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 새 모자가 방 안에서, 엘리사는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믿음을 요구하는 행위인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래도 여러분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좀 기도할 만도 힘도 나지 않겠습니까? 장 목사님이 인도하고 막 기도합시다라고 해야지 막 기도할 마음이 나지. 기도하세요라고 말하면 우리 기도하면 어떻게 나 혼자 어떻게 기도해?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엘리야가 그것을 알고 일부러 네 믿음으로 해라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네가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잖아요. 엘리야 때문에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과부의 믿음 때문에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그 작은 믿음을 주님께서 쓰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그릇대로 받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릇을 키워야죠. 이 기적이 언제 그쳤습니까? 열심히 신나게 들이붓습니다. 그죠? 계속 붓고 있는데 기적이 그쳤다 이거예요. 언제 그쳤습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만됐다, 그만해라 라고 했을 때 기적이 기름이 그쳤나요? 아니면 열심히 붓다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그만하자, 여자가 그렇게 그만하자고 생각해서 기름이 그쳤습니까? 언제 기름이 그쳤습니까? 그릇이 없을 때. 이 장면 기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결론은 뭐예요? 이 과부가 빚 다 갚았잖아요, 그죠? 빚 다 갚고 아들이 팔려가는 건 놓지 않고, 그게 결론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풍성히 채웠더니 그릇이 가득 넘쳐서 그것을 팔았더라. 그렇게 말해도 이 본문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오늘 열왕기하 기자는 의도적으로 기름이 어떻게 스탑했는지를 신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포인트에서 멈췄다고요? 엘리야가 그만? 아니요. 과부가 그만? 아니요. 언제? 그릇이 떨어졌을 때.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그릇이 더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붓죠.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빌리지 말고 3절에 as many as you can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많이 가져오라. 믿음은 그릇대로 부어주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 적게 부어준다고 탓하지 말고 우리의 그릇을 키웁시다. 우리의 믿음 그릇을 키웁시다. 우리의 신앙의 그릇을 키웁시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키웁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스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잘 나가는 교회 하나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 있어요. 함부로 상상은 하지 마시고 그 교회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 달라스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네. 제가 참 많이 배웁니다. 우리의 믿음 그릇을 키우고 주님 앞에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채워줄 것을 보고 끊임없이 순종하여 부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섬길 때 너의 그 작은 섬김으로 내가 놀라운 기적을 이뤄낼 것이다. 너와 너의 자녀가, 너와 내 가정이, 너의 교회가 너의 그 섬김으로 인하여 부흥할 것이다. 은혜를 입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과부, 아무 가진 것 없는 과부였지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채워주셨던 이 과부와 같은 믿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소망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그릇을 더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